오늘 말씀 이 내용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고 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장사 되시는 과정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타까운 것은 의로운 자들의 목소리는 참 작고 이 악한 자들의 목소리가 매우 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지실 때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의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사내들인 공회 또는 공의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말합니다. 그 공회가 열렸던 것입니다. 공회원들 약 70명 정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의 공회원들이 모여서 이제 의논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을 집행하기 위한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이송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무리가 다 일어났다 하는 것은 먼저는 예수님의 그 사형을 언도한 그 약 70여 명의 공회원들이고 그리고 또 그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여 있던 사람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 일반 백성들이 또 있었죠. 자, 마가복음 15장 11절 보면은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할 때 여기서 무리는 이 공회원들이 아닌 일반 백성들일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충동을 한 거죠. 공회원들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사형을 언도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관망자로 있던 이들을 충동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말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 승리의 날 종려주일 그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면서 환영했던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이렇게 충동을 받고 악해져서 지금은 이 공회원들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이 이들의 이런 행위를 설명하고 있는데 설명해 주는 근거가 되는 거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말씀 앞에는 이제 악한 행위들에 대해서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악한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자기들만 악한 행위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행위를 하도록 계속 부추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했다라는 그 모습이 딱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그 악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게 충동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이 기준의 그 악함이 점점점 들어오게 되죠. 어느 순간에 세상에서 악한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악한 것을 하는 사람이 옳다라고 추앙받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악한 것이 선한 것으로 포장을 해서 그렇게 해서 법조항으로 올라오게 되죠. 악이 일반적인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바울이 말하죠. 그들이 사형에 해당한다. 죄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자, 이처럼 타락한 세상의 특징, 악한 자가 선한 척하고 사형에 해당하는 자가 공의로운 척하는 시대. 그래서 그 자기들이 주장하는 악한 의, 그 의가 마치 공의인 것처럼 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비난을 당하시죠. 공격당하십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상에도 진정으로 의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순간에 함께했던 믿음을 가진 그 여성들, 이들 숫자가 그래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악한 자들, 그 악한 자들이 막 선동되어서 예수를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칠 때 반대의 소리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의 목소리고 또 이 악한 자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커서 그것이 거의 전체의 목소리가 되니 이 의로운 자들의 소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 보시면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예수를 못 박아라 했다 그랬는데 바로 그 내용이죠.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소리가 더 이상 목소리가 나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가 의로운 소리를 이기게 되는 세상. 그래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소수의 의로운 자들의 외침이 있었다는 사실, 그래도 주장을 했다는 사실,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는 사실. 제자들은 도리어 두려워서 흩어지고 함께 모여서 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 순간에 그래도 의로운 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외치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고 가정에서만 머물 때가 많습니다. 정작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에 어떤 빛으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을 주고 있는가, 세상이 악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실 때 이 의로운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 목소리를 내도 행동을 해도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이 악한 상황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누가복음 2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이들의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진실한 만큼은 악인들의 것보다 더 크고 위대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바울이 악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말했음을 우리가 나눴는데, 여기서 사형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영원한 죽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 거기에 바로 심판하시면서 영원한 죽음을 그들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일단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마치 죄 짓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으로 해서 악한 자가 그 악함을 더 드러내도록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심이 악한 자가 어디까지 악해지나 보고 마지막에 심판한다, 이런 의미보다 악한 자가 빨리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께서 기다리는 대상, 은혜를 베풀려 하는 대상은 거룩한 자들이 아닙니다. 죄악에 찌들어 있는 자들,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셨던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악한 자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나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지금 8절 9절에 보면은 신분의 변화가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었는데, 그런데 9절에 가서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무슨 근거로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죄인이 자기의 죄를 다 씻고 해결하고 자기 스스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있는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왜 이렇게 타락했지? 저들은 왜 이렇게 죄를 짓지? 마치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거룩한 척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저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놀라운 능력이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타락한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타락한 죄인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을 가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골고다로 향하셨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겁니다. 이 시대에도 진리의 편에 선 자들의 목소리는 작고 악한 자들의 목소리가 매우 크죠. 그리고 이 사람의 악함은 계속해서 옆 사람에게 전염이 됩니다. 어느 순간에 그들이 주도를 잡게 되고 그 사회의 법이 되고 공의로운 자들을 손가락질을 합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서러움을 당할 때, 그런 핍박을 당할 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공의로운 자의 모습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의로운 소리를 내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악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기에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런 의로운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행동들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의로운 자, 주위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여서 세상에서 소리를 내는 그 여인들과 같은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